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4장 4절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새해가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새해에는 새롭게 살아야지. 새해에는 화내지 말아야지. 새해에는 염려하지 말아야지. 결심했지만 7일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만큼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가 7일밖에 안 됐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더 많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죠. 결심하고 결심하지만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가 샤나 토바입니다. 그래서 샤나 토바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가 됩니다. 여기서 샤나라는 것은 몇 년, 몇 해 하는 그런 뜻으로 샤나, 그것은 해라는 뜻이 있는데 원래 뜻은 반복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반복하다. 그래서 샤나라는 것은 반복하는데 또 변화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대로 증오하다, 미워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면요, 열심히 반복하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미워지죠. 그래서 이 샤나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어서 우리가 1년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날마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하며 날마다 변화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죽는다 하고 천국 가는 날을 알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좀 더 새롭게 살 것 같아요.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열심히 좀 더 사랑하며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더 나를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염려할 일이 많았고 오늘 아침만 해도 걱정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염려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한 줄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뜻이래요. 또 신약 성경은 한 줄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셨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한 줄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쉽게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우리가 알듯이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죽을 날을 남겨놓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더 새롭게 성도들을 사랑하며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살고 내가 죽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런 진실한 고백은 오직 우리도 그만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주일 아침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오고 예배를 준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오늘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나와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항상 기뻐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기뻐하다 라는 단어가 샤마흐입니다. 샤마흐. 샤마흐는 어떤 뜻이냐면 기뻐하긴 하는데 촛불이 심지를 태워서 온전히 불을 밝힐 때 주변이 환해지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런 기쁨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청소를 다 하고 나면 어때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개운한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마쳤을 때 육신은 지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진정한 기쁨은 뭐예요? 나의 희생과 나의 노력과 수고가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다라는 것은 즐거운 코미디를 보고 기뻐하고 재밌다고 웃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불태우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먼저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할 때 여러 가지 성경에 해석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랐어요. 공동번역에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 문제가 어려움이 오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고 또 킹 제임스 성경, 이거 히브리어 원어와 제일 가장 가까이 해석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주를 기뻐하라.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네요. 식물도 없고 통장에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어요. 이렇게 없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주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땅에 고통이 있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생각할 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바로 나의 희생과 많은 연민과 고생과 모든 말씀을 지키는 수고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나의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너그러워야 되겠죠. 나를 해롭고 나를 무식하다 말하고 나에게 해코자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70번 7번 용서하라는 말씀처럼 용서하려고 애쓰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이것이 바로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언어로 말하면 아나라는 단어예요. 아나라는 것은 수고하다, 자신을 단련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이 있고 헬라어로 말할 때는 절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는 모든 게 너무 착해서 뭐든지 다 좋아하고 용서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다 나를 막 잘못하는 사람한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바로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나를 낮추고 겸손한 것 이것을 바로 관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바보처럼 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지 않고 나를 절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단련하고 겸손하고 절제하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알게 하라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깨닫게 하다, 인지하다, 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 쟤는 왜 저렇게 살아?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를 믿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겸손하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검소하구나. 또 예수를 믿으니까 욕심이 없구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하라는 것이죠.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생명 살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때와 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까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살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말씀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요? 염려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면 기뻐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려면 먼저 염려를 멈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문제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속상하든지 우울하든지 아니면 화가 나든지 아니면 돈이 없든지 또 배가 고프든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모든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게 어떤 일도 다 하나님께 이룰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 두 가지로 나오죠. 기도라는 것은 판단은 결정하는 거. 하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결정한다는 뜻이 있고 또 판결을 집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간구는 하나는 어떤 뜻이냐면 자비하다, 은혜를 갈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청구하다, 기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간구,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했죠. 예수님 이름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필요한 것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속상할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어떤 속상한 일이 있고 화가 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속상해요, 하나님 내가 화가 나요 하고 하나님께 내 모습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문제가 많아서 기도가 안 돼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아뢰다가 여기서도 야다입니다. 야다. 알게 하라. 하나님이 알아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속상한지 하나님이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 우리는 어때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감사하기 어렵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는 점점 작아져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너무 문제가 커서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너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속상해서 울고 화를 내고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이 보여요. 아, 내 속에 이런 욕심이 있구나,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나의 모습을 씻게 되죠.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네요, 이런
마음이 있네요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그 문제, 그 컸던 문제가 어느새 내 안에서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여기 감사하다가 토다는 어떤 뜻이냐면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의 일을 의식하고 거짓으로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함으로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다 고백하다 보면 그때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라고 했어요. 모든 미콜 어느 곳 세상의 어느 곳보다 이 지각은 샤켈입니다. 이 샤켈이라는 것은 슬기롭고 행동하다 또 현명하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모든 슬기롭고 지혜롭고 현명한 모든 것 그것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뛰어나다가 샤가부입니다. 샤가부는 높이 들리다, 높다, 그 다음에 힘있게 하다, 그리고 우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지각, 현명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모든 정보라든가 세상의 어떤 정보, 어떤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더 높이 들려있고 우수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었고 가장 귀한 지식을 가져도 그것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평강을 내려줄까요? 그러면 기도하는 모든 자는 응답을 받겠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평강이 안 찾아올 수가 있어요. 왜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이렇게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 평강이 찾아오지 않아요. 왜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죠. 직장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님 위에 우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평강이라는 이 샬롬은 어떤 뜻이냐면 끌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끌어내다는 건 뭐예요? 내 속의 것을 끌어낼 때. 아까 기도할 때 어땠어요? 처음에는 문제만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처음에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기도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그러다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내 모습이 보이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죠. 내 죄를 하나씩 끌어내면 끌어낼수록 하나님의 평안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결은 뭡니까? 응답받고 싶고 성령 받고 싶고 눈물로 자복하고 싶지만 안 되는 이유는 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진 나를 발견할 때 내가 또 염려했구나, 내가 또 화를 냈구나, 내가 또 하나님 뜻을 거스렸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나를 발견할 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회개할 때마다 하늘의 평안이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먼저 나를 발견하고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쏟아낼 때 하늘의 평안이 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다. 이것은 응답입니다.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안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했는데 아직도 두렵고 걱정이 찾아옵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것이죠.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고칠 게 있고 내가 더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되니까 그냥 참고 기다리면 돼, 이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나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거,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 평안을 받으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내려오시면 그 평안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 이 마음은 어때요?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또 화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우울한 마음 있겠죠. 그럴 때 어때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조그만 손주가 그 누나를 말을 속상하다고 깨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아프다고 깨물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막 울고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아팠을까.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아,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아플 때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고 기도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달래줬겠다. 내가 봐도 얼마나 아팠을까 달래주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달려줬겠다. 이런 생각을 일주일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상처를 받아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안 돼요. 이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속상해요. 내 마음이 화가 나요. 억울해요. 이렇게 있는 대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마음이 레블인데 베이트가 두 개 있어요. 바로 어떤 마음이냐? 이중 마음을 말. 우리 마음은 이중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걱정하지 마. 근데 내 안에서 염려가 찾아오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는데 아유 할 일이 또 많아. 이렇게 해야지 못 지키고 기도해야지 못하고 말씀 읽어야지 하는데 못하는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날마다 흔들립니다. 그런 마음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의 평안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 이 생각이라는 것은 하샤브인데 계획하다, 의도하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한다. 이 모든 것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생각할 때 어때요?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받은 사람은, 그 평안을 받은 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서 오늘의 말씀처럼 근심도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는 어때? 평안이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제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야 합니다. 신앙의 염려는 스트레스와 같다고 말해요. 신앙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자는 예수를 잘 믿기는 믿지만 그 안에 걱정 근심이 항상 있는 자들은 어때요? 그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믿음에 병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지만 나는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새벽기도도 나가고 모든 것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평강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면 그는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응답은 모두가 알다시피 평안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가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특권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길 가다가 아무에게나 아버지 하고 말하면 어때요? 정신 나간다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하면 대답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면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특권을 받았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부터도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더 어려워져요. 더 깊이 들어가요. 그때 기도하죠. 우리는 이처럼 나약합니다. 처음부터 기도했으면
그 문제가 깊이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을 받아야 아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고 깨달아 알기 때문에요. 날마다 동행하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잃어버리고 살아요. 공기의 소중함을 알지만 어려움이 없고 숨을 못 쉬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기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과 통로 연결이 돼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할 때 또 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평안은 오늘 말씀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견뎌봤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달라졌어요? 별 달라진 것이 없죠. 우리는 날마다 반복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문제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문제는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날마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 제목이 나타나고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기도하라고 주셨구나, 뜻이 있겠지 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평안 안에서 모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어때요? 염려 근심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지 않고 하늘의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시간 내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눈을 뜨면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시작합니다.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고, 차를 타고 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직장에서 먼저 앉아 예배 드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순간순간마다 걸음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순간순간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살 길이고 어디 갈 때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항상 마음으로 주여, 이것만 해도 기도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누구를 만날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어렵게 않게 항상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새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만나기를 바라고 오직 감사함으로 깨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기도의 습관을 붙여서 어디에 가든지 핸드폰 보고 먼저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